오늘은 6월 2일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을 하는데 교회 내에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2절 말씀 보면 늙은 남자 이렇게 나와요. 늙은 남자라는 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남성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며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때 쓰여지는 모든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많은 남자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인품과 성품이 완성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늙은 남자들,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하게 절제를 가르치고 경건을 가르치고 신중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며 사랑을 가르치고 인내함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인품과 인격과 신앙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내 바깥에 있는 마음이 늘 싸워.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 근데 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과 죄를 지으려는 본능이 매일매일 싸운다 그랬어요. 바울도 이 땅에 살면서 본인 스스로 인격이 신앙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완성될 수가 없죠. 아무리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일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지라도 완성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경건을 가르쳐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화, 거룩의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절제, 경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성화의 주제예요. 끝까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에 점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성화와 성결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접해 가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는 이제 온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항상 경건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회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이에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늙은 여자로는, 즉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무슨 말합니까?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뭐냐면 모함하지 마라,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라. 모함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인격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모함이라는 것은 여성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걸 모함이라 그래요. 모함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말 만들었으니까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분열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연세가 많은 여성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모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되죠. 하나가 되어지고 뭉쳐야 되고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서로를 싫은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로 서로 기분 좋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번에는 젊은 여자에게는 이런 걸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에게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남편과 자녀가 있는 곳이 어디죠? 가정이죠.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내가, 엄마가 하는 거라는 거. 젊은 여성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대표는 이 당시나 예전부터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가정의 대표자는 남자예요. 그런데 가정의 중심은 여성입니다. 남성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 여성이 가정을 잘 돌봐. 자녀를 잘 양육하고요. 남편을 세워주는 역할을 여성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달라. 하나님이 여성에게는 뭘 줬느냐면 세밀함을 주셨어요. 세심함을 주셨어요. 긍휼함을 주셨어.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성은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각 가정을 잘 건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로 가정을 먼저 잘 돌보기를 바라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교회도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가정이 불안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 볼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번에는 젊은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중하도록 권면하는데, 자, 7절 보니까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범사에 디도 너가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 네가 본을 보여야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따를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잘해도 말을 듣고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참 대단하구나 스스로 깨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말로 영향을 주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인품으로, 성품으로, 신앙으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디도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라.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또한 나이가 많은 여성 성도에게, 젊은 여성 성도에게, 젊은 남자 성도에게 이렇게 다 권면해라 라고 말하지만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가 말하는 그 교훈 뒤에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뜻이냐, 누가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누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냐, 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뒷배경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결국 디도가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디도의 말을 듣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라.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야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며 이 앞에 있는 목사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성도들 서로서로에게 은혜가 충만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끌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화는 끝이 없습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